오늘 유다왕 아사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사랴는 좀 익숙하지가 않고요. 되게 우시야 왕이다. 그렇게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시야 왕은 정말 유능한 왕입니다.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에너지도 넘치고 열심도 많고 신앙도 참 좋습니다. 또 복을 받아서 52년간 길게 통치합니다. 55년 통치한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데 그는 악한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선한 통치자인데 52년간을 통치합니다. 신앙적인 부흥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정말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도 잘하고 무역도 잘하고 산업도 크게 발전시킨 팔방미인입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건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딱 실패한 거 하나 기록합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제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제자들이 80명이 말려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려서 바로 퇴출돼서 별궁에서 14년을 삽니다. 아들 이름 요담인데 이름 요담에 할 때 고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담에 이렇게 하는데 아들 섭정을 시켜서 14년 살다가 68세로 죽습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게 이상하죠. 성경에는 우시야 왕은 잘한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유능했습니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죠. 근데 그 평가는 간단히 끝납니다. 사람 참 좋았다. 신앙도 좋았다. 근데 제일 부끄럽고 실패한 부분, 그거는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분명히 우시야 왕의 정기를 썼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그냥 살짝 언급하고 말 겁니다. 좋은 것만 전부 다 쓰고 장점만. 성경은 앞에 그 전부 다 그냥 안 쓰고 실패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예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능한 거는 예외가 많아요. 업적이 많고 능력이 많은 거는 그 천차만별입니다. 은사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 넘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게 부족한 게 낫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서 끝까지 가는 게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 2절 평가가 나오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버지가 이제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27년 오래 통치했죠. 그 할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유다 자손들 다 쳐서 한 명 딱 남았는데 1살 때부터 6살 때까지 성전에서 키웠는데 7살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왕의 특징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나중에 타락해서 망해서 신하들에게 시해를 당합니다. 똑같아요. 그게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은 16살에 왕이 되는데 아버지 아사랴가 교만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쓸데없는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12년 동안 아버지랑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나중에 교만해서 성전에 그냥 나병이 걸리는 바람에 아들 요담하고 14년간 공동 통치를 합니다. 12 더하기 16, 26년. 그러니까 혼자 통치한 것은 한 26, 7년 정도 보면 될 겁니다. 3절, 4절 읽어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우시아 왕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참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금송아지입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해요. 남유다는 뭐가 문제냐? 산당 제사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산당이 생긴 이유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공식적으로 생기기 전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임시 처소로서 산당이 생겼다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공주들하고 많이 결혼을 합니다. 다 이제 이방 출신이니까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산당을 지어주어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이 이게 좀 정치가 불분명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1000번제를 거기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상을 섬기고, 정치가 이게 불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식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가 왜 중요하냐니까, 성전 예배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구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산당 예배는 피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절차도 없습니다. 바로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피를 가지고 하늘께 나가고 절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단에서 어떻게 하고 말이죠, 향단에서 어떻게 하고 말, 번제를 드리고, 이 하나하나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수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한 거예요. 산당 예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은혜가 없어요. 안 받으십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 그 혼동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긴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종교 감정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종교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고양을 시키고, 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강조를 하고, 스스로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면 됩니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요 방식은 우상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상 방식하고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종교심의 표현이지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기 중심 종교이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른 예배는 딱 세 가지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세 개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생각이 많아요. 내 계획도 많고 내 판단도 많고 내 경험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 앞에서 전부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기의 의가 있거든요. 또 우리는 자라거나 아주 무서운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내 공로 자랑거리가 있어요. 또 우리는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를 붙들고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짐승 잡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바라보면서 네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구나.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또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령과 진정이라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영적인 거룩한 분위기, 카톨릭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님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성령님도 아닌데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의 공간. 우리 영혼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 이게 조작된 것으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위선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방식, 말씀의 방식, 십자가 방식,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식이나 도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조작된 감정이나 열정은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냥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는 사실 산당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는 뭐냐? 머리와 가슴이 다 필요해요. 머리로 이해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슴을 찢고 그리고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때 감동이 일어나 성령이 임하면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찢겨진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다는 것인데 산당 예배는 이것을 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전에 이혼 직전에 한 자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별거 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게 말도 안 한다. 밥도 먹기 힘들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친밀도가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한 적이 언제 됐냐 아마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중심을 내놓고 대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살긴 살아야 되는데 위선의 가면을 쓰는 거죠. 마음이 아파도 막 웃어줘야 돼요. 뭐 살아야 되니까 밥도 해주고 어색하고 갈수록 부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혼의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마음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 더 주문을 했습니다. 무슨 주문을 했느냐? 예배로 나와라. 먼저 예배로 나와라. 주님 앞에 네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네 생각을 깨뜨리고 너도 죄 지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주님 앞에 토해내라는 겁니다. 얼마나 남편을 그냥 미워했겠습니까? 그걸 십자가에 내려놓고 찢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네 중심을 한번 드리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 예배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때는 만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해요.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어색해집니다. 원래 바른 예배를 드리면요 영혼이 막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다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배가 인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사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교제 방식을 끌어올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안 되면 막 율법으로 팍 교회를 끌고 가야 돼요. 카리스마로 팍 끌고 가야 돼요. 그것도 한계가 많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교회도 피로도가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해져요.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수습이 안 되고 파열음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딱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간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간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간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꼭 예배 때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갑자기 참 아사랴는 참 대단하다. 정말 온전하다.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산당 그거는 이거는 우시아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아 왕 외에는 전부 다 산당 예배를 손대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왕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고대 사회는 저주거든요. 그래서 왕자리에 못 있고 별궁에서 그냥 따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정말 남유다의 희망이었어요. 대단한 왕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너무나 냉담할 정도로 거의 너무 차갑게 얘가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성전에 그냥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쳐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하게 살았다. 14년 동안. 그리고 끝 이겁니다. 이거 정말 객관적이고 간략하죠. 실패했다는 겁니다. 참 성경은 냉정한 것 같아요. 진짜 냉정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왜 역대하는 유다의 좋은 점만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로 사회에 있으니까 그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유다를 늘 괴롭힌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아라비아도 치고 암몽도 쳐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명성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뛰어났던지 애국까지 그냥 이름을 떨치기 때문에 감히 주위 나라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치에 성공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역로를 확장을 시킵니다. 그럼 많은 예루살렘의 성체와 요새를 만들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농사에 아주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많이 파고 샘을 많이 파서 농경과 목축을 아주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영농법, 기계농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전문 농업법을 이 사람이 개발을 합니다. 군대를 강화시키고 군 지휘 계통을 확립을 하고 국방장관을 왕의 직속으로 임명을 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 2600명의 지휘관을 두게 되고 31만 명의 정규군을 두게 되었는데 제복을 완전히 입히고 완전 무장을 시키고 그런 많은 그 신식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아요. 우시아가 강성해진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시아가 아주 멘토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멘토가 좋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시아는 멘토가 두 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머니인데 우시아가 16살 때 왕이 되었는데 아마샤의 통치 후반기예요. 말년입니다. 아마샤 아버지의 통치 말년은 교만해서 정말 비참하게 실권이 없어지고 비참한 리더십을 보이다가 신하들에게 혁명으로 시해를 당합니다. 그게 후반기예요. 이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출신인데 3절에 보면은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아버지 아사랴 왕의 집권 초창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능력 받았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의 그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시아 왕이 태어나기 전에 부친의 모습인데 우시아 왕은 아버지의 모습을 몰라요.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어머니가 남편의 그 경건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아들 마음에 새겨서 전수를 했다는 겁니다. 되게 끝이 안 좋으면 남편 욕 많이 하거든요. 네 애비 말이야. 처음엔 잘나는 것 같더니만 막 뒤에 개판 쳐서 말이지 막 말아먹었단 말이죠. 네 아버지 막 아이고 막 꼴도 보기 싫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는 그걸 딱 합니다. 앞부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했다 형통했다 그것만 딱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단하죠. 이 의식이 있는 이름도 뼈가 있잖아요. 여골리야 여잔데 뼈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이래야 돼요. 집안에서 막 남편 욕 엄청나게 하면 그 아들한테 그 독을 많이 먹이는 겁니다. 집에서요 목사라든지 중직자라든지 욕 많이 하면 그 아들한테 독 먹이는 겁니다. 그 영성 굉장히 안 좋아져요. 좋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거는 기도하고 좋은 거 기감이 될 만.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귀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들은 대로 애들이 신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험한 꼴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른들이 참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이 우리는 이제 그냥 싸우든지 말든지 지져볶든지 그냥 천국 가면 되지만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좋은 모습 보이고 좋은 교회 만들어 놓고 저는 그게 꿈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멘토가 스가랴입니다. 역대 26장 5절에 보면은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조언을 참 많이 합니다. 왕들이 그 조언을 받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리고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게 이게요. 신앙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부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해관계의 문제예요. 역학관계의 문제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그냥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조언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독재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막 그냥 나쁜 놈들이 막 해먹고 부추기면 그냥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두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영성이 뛰어났던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딱 둡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람 멘토가 굉장히 그게 소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모내쳐 나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을 구한 왕에게 형통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성공과 융성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우시야 왕은 전쟁도 많이 했는데 다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김의 방법이 나오는데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도움이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많은 치적들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말년에 교만해서 분양하다가 쫄딱 망했더라. 그것만 다 기록하니까 참 너무 성경은 좀 편파적인 것 같다. 너무 참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우시야 왕이 참 속이 아플 것 같아요. 그의 능력과 형통은 하나님 것이죠. 그건 뭐 대단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만해서 한계를 넘은 이 죄가 문제다. 이것은 네가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에 대해만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다의 악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립니다. 그전에 얼마나 잘했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만해서 한번 딱 한계를 넘어섰는데 상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문제를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들이 똑같은 패턴을 했는데 우시아 왕보다는 덜 심했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도 그냥 요야다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죽으니까 이상한 짓 했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도 처음엔 잘했는데 그냥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또 시해당하고 말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똑같은 패턴. 할아버지, 아버지, 내 똑같은 패턴이에요. 3대가 똑같이 이게 망한 겁니다. 잘했다가 망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하다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힘이 생겼을 때 무리하거나 한계를 넘어서 크게 넘어졌다. 그게 후렴입니다. 이거는 늘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늘 넘어지는 함정이에요. 이게 늘 반복한다는 게 이게. 우시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장들이 막 80명이 말려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끝까지 나라 이라고 분양을 한 겁니다. 왕권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장권도 내가 행사하고 싶겠다는 거예요. 이 교만병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 없어서 그래요. 얌전한 사람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 자리에 얹혀놔놓으면요 더 끼고 만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밑에는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크게 복을 받고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능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형통의 복을 줬고 막 모든 게 잘 됐어요. 전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가난할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말투가 벌써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막 보는 것도 막 눈을 좀 깔아버리고 말이야. 톤도 이상해지고 막 뉘앙스도 막 그만해지고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걸 보면 고백하고 생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시아는 강성해졌어요. 자기도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도를 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았습니다. 왜 참았어요? 그 생각대로 했다가는 박살나거든요. 아주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딱 위치가 딱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대장직을 넘봤습니다. 아니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니나 내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왕이라고 못할 게 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왕권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다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니까 분산되니까 힘이 막 그냥 분산돼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고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직분을 딱 주면은 사람이 탁 바뀔 수 있어요. 권력을 탁 가지면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달라져요. 이거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밑에서는 몰라요. 앉혀놔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정치제도를 주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장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을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새 직분이 원활하게 돌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무슨 역할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왕에게 말씀으로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왕이지만 예배 자리에 오면은 죄인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아니에요. 이 왕관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아우, 내가 힘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게 만족이 안 됩니다. 듣는 거 싫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 소리 듣기 싫어요. 왕이니까. 그래서 은혜의 도구가 견제장치처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가 나를 견제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 계열이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 요야다잖아요. 유일하게 성경에 제사장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혁명을 해서 요아스를 세우거든요. 그게 실권자가 제사장입니다. 그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실권자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시해하고 혁명을 시해하고 나서 또 그 아들을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 제사장 계급에서 또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 정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고 정말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혁명을 했다. 너는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잖아요. 왕이 힘이 없을 때는 참았는데 힘이 생기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되고 이 견제장치가 아주 거추장스럽게 되고 나는 제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독불장군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견제장치가 작동을 해요. 그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목사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세우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견제하고 말씀이 질서를 세우고 말씀이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냉정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이거? 어느 세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이게? 죄인들인데 책임도 못 질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헌금 중에 뭐 조금 뭐 내가 뭐 썩기로서니 뭐 많은 여성 중에 뭐 한두 여성과 뭐 가까이 좀 했기로서니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도리어 독이 되어서 위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복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복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자꾸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 나면 큰일 나거든요. 예배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여러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속에는 또 뭐라고 하냐니까 속삭여. 아니야, 너는 달라. 너는 특별해. 너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해. 이러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받을 때 그때 도리어 더 영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힘을 느끼고 강하다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숨겨둔 뭔가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시야의 깊은 속내는 뭐냐? 이 제사장 세력에 대한 이 분노입니다. 분노. 할아버지를 죽였고 아버지를 죽였던 이 제사장 세력, 실세들. 근데 그 세력들이 자기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명분이 있죠. 조부와 이 부친이 잘 하다가 후반기에 막 똥벌이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명목으로 혁명으로 시해를 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했죠. 다윗은 그렇게 해야 되죠.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 처분에 맡겨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반드시 묻습니다. 우시야 왕은 정치적인 고려로 아버지가 시해당하고 왕이 되었지만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딱 숨기고 있다가 내가 힘이 딱 강해졌을 때 그때 판을 확 뒤집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에서 내가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제장 너희들 저리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까지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거는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명물이 있어도 명물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시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당했어요. 썬뿌리가 너무 많아요. 밟혔어요. 지근지근 밟혔어요. 버림받은 아픔이 있고 희생당한 억울한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누르고 있고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상황이 되면 터져 나와서 복수하게 되고 한번 터지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들이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재장이 어떻고 말이지, 실세가 어떻고 말이지, 내가 억울하고 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썬뿌리들, 악감정들은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과의 관계로 가져가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십자가로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말씀으로 반드시 가져가서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숨겨둔다고 해서 되겠어요? 꼭꼭 눌러둔다고 해서 되겠어요? 나중에 한 방에 터뜨리는데요. 그리고 다 망하는 겁니다. 싹 망하는 거예요. 한 방에 터지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번에는 보니까 우시야 왕만 딱 쳐버렸네요. 정말 그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섭다니 그게. 우리 안에 재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책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상대도 죄인이에요. 우리 다 십자가가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우시하라고 했으면 그거 어떻게 참았을까? 52년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정말 이가 빡빡 갈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두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두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막 지근지근 밟히고 괴로운 그 자리에 주었습니까? 내가 두었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제장들이 자기를 세웠다는 겁니다. 틀리잖아요. 벌써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유지되었지. 하나님께서 개입 안 놔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지풍반하고 이미 다 끝나버렸죠. 그것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당한 만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을 딱 넓혀버립니다. 우리는 참 밴댕이 속에서 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나를 죽일 때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막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을 딱 품어버려요. 그래야 나라가 되죠. 그래야 교회가 되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강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생존과 미래는 주님의 몫입니다. 뚝심, 의리, 의협심, 정의 그거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거.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강해지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야 통제를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섭이 많아지고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고 말이죠. 마음은 급해지고 막 내 뜻대로 상황이 통제되기 전까지는 안심이 되질 않아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느냐?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좌절감이 자꾸 생기니까 더 조급해지거든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럴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고 주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신중하고 기도하고 말없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을 축복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계속 쓴다니까요. 말씀을 들으세요.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시아 왕은 실패를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악한 인물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전체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해놓고 욕대로 먹고 잘해놓고 그냥 끝이 안 좋고 무슨 짓이에요? 잘했으면 더 잘해야지. 더 복받아야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